살리기 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끝날 무렵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미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읽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우스갯 이야기지만 우리의 심리를 참 잘 보여주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으면 나도 그런 척하고 또 없으면서 있는 척도 하고 괜찮은 척도 하고 상황을 넘기다 보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척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나 이런 문제들을 덮고 넘어가고 그 당시에 그냥 좋게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런 가면이나 아니면 우리가 꽉 눌러서 우리가 억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연약함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드러낼 때에만 치료가 가능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고 있던 그 연약함과 상처와 문제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서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들을 자꾸만 덮고자 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위선도 떨고 속이기도 하게 되는 거죠. 약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뭐하는 척을 하고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센 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번 코로나19에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선진국들은 거의 자기들이 고상하고 후진국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보다 우월하고 더 많은 것 같이 아는 것 같이 고상한 것 같이 그런 척을 하다가 결국 이번에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뉴스들을 보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화장실 휴지를 서로 갖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누가 더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어난 변화들이 참 많았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차드의 문인 무스타파 날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태에 대해서 글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것에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정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를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해내던 리프 지역의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하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무이자,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등. 시의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어들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는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는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또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서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인간은 그저 수마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들이올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우리를 직시하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위선과 있는 척, 괜찮은 척, 센 척, 강한 척,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보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부활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인파가 나와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나팔을 불고 그런 근사한 모습의 부활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건 두려워 떨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엔 다락방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떨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이 염려할 때, 그들이 걱정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런 꿈과 기대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도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부활이면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에 걸맞지 않게 울다, 두려워하다, 이런 단어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부활은 뭘까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고 우리가 까맣게 지워버리고 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낼 소망이 없을 때, 우리의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죽음이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윌리엄 밀리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세례를 표현해요. 세례와 부활이 그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선한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애타게 몸부림칠 때
도리어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모든 노력은 자기 속임, 자기 기만, 자기 자랑으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분과 잘 지내려고 애쓰는 모든 종교는 결국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의지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결국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각종 의무로 덮어버립니다. 타인을 사랑해야만 한다. 더 잘 살아야만 한다. 나이에 걸맞게 성숙해져야만 하고 그렇게 행동해야만 한다. 주님께 당신을 바쳐야만 한다. 그러나 세례는 당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거기에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세례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세례는 여기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세례는 당신이 새로운 백성이라고,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에 근거한 선이나 우리의 존재에 근거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말 더러운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근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나의 연약함과 상처를 잊고 감추고 나 스스로도 거기서 회피하며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척, 괜찮은 척, 센 척,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척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문제들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애초부터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근거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선물이고 부활도 선물이에요. 불쌍한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신 일이 십자가고 세례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정말 배신하고 망가졌을 때 그들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나한테 내가 그렇게 너에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라고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존재임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뭐든지 다 해주셨고 못해도 잘한다 해주시고 다 해보라 하시고 믿는다고 하시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를 무시하고 반항하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시절에 큰 잘못을 저질러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오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 주임 선생님에게 빌다시피 하며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제가 머쓱해서 엄마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너희 선생님 정말 이상하시더라. 우리 아들을 아주 나쁜 아이로 아시더라고. 이런저런 이야기하시길래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나왔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데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우리 엄마는 역시 무식해서 날 모르는구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랬다면 사람도 아니지요. 어머니의 사랑이 저에게는 강력한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어머니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두운 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버리려고 할 때 바보같이 보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보호해 주었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었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용서고 회복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은 그 제자들을 예수의 잔당이다, 배신자의 집단이다, 못나고 초라한 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평안을 받으라, 생명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괜찮아.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주님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고 살리고 생명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초부터 우리에게 소망이나 가능성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럴 거라고 스스로 믿었을 뿐이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이세요. 그 못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21장 8절부터 11절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것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하시는 일이 떡과 물고기를 구워 그들에게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었고 부활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평생 쌀농사만 짓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지켰던 오빠가 지금도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매년 추수가 끝나면 윤기 흐르는 햅쌀을 받아서 잘 먹고 있습니다. 분명 오빠가 보내준 쌀이건만 그 쌀 부대를 보면 저는 언제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밥은 먹었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어찌어찌 살아보겠다는 막내딸이 눈에 밟히셨는지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제가 밥을 먹었는지부터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는 두 명의 아이 엄마가 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벽을 고 다니지는 않지, 어디 아픈 데는 없어, 하는 일이 힘들지는 않고 사랑한다. 그리고 저 또한 아이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따라 사랑한다는 말을 밥 먹었냐 라는 말로 대신하던 어머니가 정말 그립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조발을 먹으라, 같이 먹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겨 엉엉 우는 아이처럼 주님 앞에 내가 겁쟁이고 내가 바보고 내가 못났습니다 라고 그들이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만 예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도 드러나요. 우리가 오늘 21장에 물고기와 떡이 나오면 떠올리게 되는 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시며 그들을 먹이시죠. 그럴 때 이런 말씀하세요.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부터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온통 생명의 이야기뿐입니다. 먹이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번에는 엠마오로 가는 부활을 알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터덜터덜 길을 가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또 먹이십니다.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아니 부활하시기 이전에 십자가 이전의 오병이어에서도 먹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생명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의 본문을 보면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가장 밝은 눈도 때로 가려져서 내면의 진실한 기쁨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 때로 당신의 볼이 슬픔의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도 낙심하지 말라.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괴로울 때에도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씻어주기 위해 약 10km나 되는 길을 동행하셨다. 그러므로 슬픔이 닥칠 때 주께서 당신을 버린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슬픔으로 인해 주께서 당신에게 오실 것이다. 젖먹이의 울음이 엄마의 발걸음을 재촉하듯이 당신의 슬픔은 주님의 찾아오심을 재촉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당신의 눈물을 자신의 병 속에 담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이다. 바로 그들이 실패자고 패배자고 고하고 거지처럼 있을 때 그게 아니다. 찾아오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회복해 하기 원하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질고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생명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부활의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바로 나의 근사함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못남과 연약함에 근거해서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 가룟 유다가 팔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했고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비겁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경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다시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찾아가셔서 비난이나 힐난이나 저주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바로 생명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라고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린아이가 너의 손을 꽉 쥘 때 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신뢰와 확신의 마음을 느끼느냐. 그때 그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랑과 욕구가 샘솟지 않더냐.
의지할 것 없는 네가 나에게 매달리며 내 사랑과 보호를 갈망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떨는지 생각해 보라.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일지라도 자기 손을 꼭 쥐는 아이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는 하물며 나일까 보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부활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예수님이 손수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피 안에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도 낙담하고 쓰러지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이런 사태 가운데 무너진 우리들을 다시 생명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덮고 살았던, 괜찮은 척하고 살았던 그 위선과 거짓과 모든 가면들을 집어던지고 그냥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로 다가와요. 정말로 생명은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의 가능성이 없어도, 나는 애초에 이런 사람이었어도 나는 패배자로 가는 좌절이 아니라 나에겐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나의 그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게 부활입니다. 1966년 월남전에서 포로로 잡힌 미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스 부호를 이용해서 서로의 이름과 군번을 벽을 넘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독방에 새로운 수감자 레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매일마다 벽에서 두드리기는 소리가 나니까 모르스 부호인 걸 알게 됐죠. 아직도 서투르지만 그도 벽을 두들기며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971년 봄 수용소 당국은 포로 3명에게 성경을 일주일에 1시간 필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레이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많은 구절을 열심히 적어서 갖고 와요. 그러면 동료들은 벽돌가루로 만든 잉크와 깃대 펜을 가지고 배급받은 그 휴지 위에다가 성경 말씀을 옮겨 적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절이 됐어요. 커티스 데비라는 사람이 예배를 집전합니다. 누군가 그 대위에게 전날 배급에서 떼어놓은 빵 몇 조각을 건네요. 그리고 소중하게 남겨놨던 국이 그 예배 가운데 돌려집니다. 이 커티스 데비가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 순간에 포로들은 자신들의 찢어진 고막에서 흘러나오는 피, 빠진 손톱에서 흐르던 피, 임시 반편으로 둘러싼 붕대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 찬양 속에 잔을 입에 대는 순간에 울음이 터졌어요. 바로 그 심한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같이 먹고 같이 계시다라는 감격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못나면 세상에 왕따 당하고 혼자일 것 같지만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생명 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못나도 오히려 내가 못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스스로 안심하게 만들고 왜 낭망하고 끝났다라고 합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탓하지 않는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의 못남을 넘어서서 나를 회복시키는 주님, 부활의 주님이 있으면 우린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서 얼음이 몇십 센치씩 얼고 눈이 산더미같이 쌓인다 할지라도 봄이 오면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우리의 근심이 두터운 얼음같이 우리 앞을 막고 있을지라도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을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의 눈물 뒤에는 생명 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유한진이라는 분이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것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구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정확치 않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연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 가운데 문제가 되고 나의 못남과 나의 가난함이 세상의 멸시의 천대의 근거가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저는 못나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이야기하지 못해 내 가슴 깊은 곳에 싸매고 숨겨두었던 그 고백을 부활의 주님 앞에 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것을 탓하시거나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 평강을 주고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워하고 낙담할 때에 오히려 이때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가능성과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부활의 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부활하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가운데 범사에 잘된것 같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일어서는 우리의 부활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